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13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산소망을 가지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주 전쯤 저와 김명주 사모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한 권사님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안에서 근심과 걱정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천국 소망만을 꼭 붙잡으시도록 기도드리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자리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헛된 소망이나 죽어가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영원한 소망, 천국 소망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뉴질랜드에 살고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아직도 마음은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뉴질랜드 국민이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하고 실제적인 소속이 있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는 사실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을 진짜 가슴 뛰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또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편지 앞 1절에서 2절에서는 인사말을 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그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 또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즉 제사함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소망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 그죠? 특히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서로 구별되지만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십니다. 그죠? 이것이 성경에서 밝히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싶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이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로 된 것입니다. 그죠? 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 중생의 근거가 됩니다.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고 그것의 근거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심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사실을 확증하고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죠? 이전에 반드시 죽을 그런 삶의 상태에서 이제는 영원히 살 존재로 바뀐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태어나서 보니까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다시 태어나 보니까 어때요? 영생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능과 모든 풍요를 누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많으신 긍휼, 그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죠.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실제로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몸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어렴풋이라도 이게 알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통해 우리는 이제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확실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어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살아 있어서 모든 순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그죠? 영향력을 미치는 산 소망이라는 거죠.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라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니까 반드시 뛰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국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죠? 4절 말씀 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거듭남으로 인해서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과 멸망이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두려움과 절망만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죄 씻음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들에겐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썩고 더럽고 낡아지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된 기업, 즉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거룩하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죠? 구원 얻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된 그 기업, 그 천국은 아주 선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도들이 하늘 유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유업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잃어버리지도 않을 유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저는 우리 믿는 자들,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베드로는 지금 터키 지역에, 그죠?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곳에 흩어진, 이 지역들에 흩어진 그들 중에는 일부는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있는 그곳 모두에서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라는 사실이에요. 6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큰 특권에 대해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들 앞에 있는 현실은 어떠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세상에서의 이런 삶이 결코 편한 경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당하는 이런 시련, 근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하기도 하고 또 사탄의 시험도 많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필요한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죠? 오늘 세상 나라에서 당하는 이런 고통과 근심은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정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한 돌에서 그 금을 추출해낼 때 어떻게 합니까? 높은 온도의 불로 그 돌을 가열해서 다른 것과 분리하는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렇죠? 아주 소량의 순금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과정이 있지만 금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들 많이 하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얻은 금이라고 할지라도 그 금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닳아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시험으로 단련되고 증명된 우리의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구어 가야 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진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연단을 통해서 영원한 믿음이 더욱 풍성해진다면 이 연단의 과정이 가장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는 줄 알미로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모을 수도 있고 지식을 많이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쌓아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 죽었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의 대속의 사역으로 인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하며 그래야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10절 말씀처럼 여러 선지자들 열심히 연구하고 찾았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존재가 다 지금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이 이루어가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환난을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죠? 그 환난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증명할 것이고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지만 우리의 겉모습이 바뀐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바뀐 것은 주로 소망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런 헛된 소망이나 죽어가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더 뜨겁게 하고 더 힘있게 하고 더 열심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산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것 때문에 가슴 뛰며 찬양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그 산소망이 더욱더 빛나는 하루, 빛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산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있는 산 소망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